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공동체를 경험하며 청지기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최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실과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확장되어 세상에까지 배움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학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수업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이 진행한 고사리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1학년 친구들이 이웃에 대해 배우고 이웃 사랑과의 실천으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스티커로 제작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 판매했으며 여러 손길의 도움으로 그 수익금을 사마리안 퍼스라는 단체에 기부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품 시간에 독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성품 중 충성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 배경이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독도를 수호해 주시는 독도 해양경찰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전교생이 손편지와 그림편지, 팝업 카드, 3D 모빌 카드 등을 만들어서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감사와 응원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독도까지 전달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또한 6학년에서 진행한 만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만원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만원으로 길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께 야채를 구입하여서 전을 부쳐서 경비 아저씨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만원은 단순한 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때는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년에서 사회 현상들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가는 프로젝트 수업들이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학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도록 세상을 품는 아이들이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직접 섬기고 체험하며 선교적 관점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필리핀, 태국 등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선교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 방문이 좀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돕고 있는 아프간 기여자 가정의 또래 친구들을 만나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아프간 말을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놀이동산에 함께 가서 즐기는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시작으로 배재학당, 정동교회, 양화진을 방문하며 열방을 향한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중보의 마음을 가지며 이 땅의 어린이 선교사로서 한 발 내딛는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땅의 복음과 열방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직접 느끼고 배우는 그 경험의 시간을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섬김을 확장해 가는 활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지키는 노력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문화를 접하게 되는 곳이 바로 미디어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성되는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건강한 문화만을 접하고 함양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은혜샘물초등학교에서는 미디어 절제를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고 가정 안에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시간을 절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의 시청 연령을 지키고 그 내용에 대해 가정에서 나누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교육의 주체 또한 가정이며 자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게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놀이가 되거나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인데요. 초등시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뛰어놀고 대화하며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때 미디어 이외의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미디어를 제한하면 세상에 뒤처지거나
온실 속 화초로 성장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학년, 6학년 학생들의 경우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수업, 프로젝트, 마을 활동 등을 통하여 협업 역량을 키우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디어를 조절하고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미디어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건전한 활동을 통해 이후 복음의 가치를 담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는 학습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금지하는 이유는 점수에 대한 집착과 경쟁을 중시하는 세상 가치에 따르지 않기 위함이며 별도의 선행 학습과 지나친 학습으로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체능도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분야는 전문적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사교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알고 분별하며 세상의 파도 안에서 거뜬히 버틸 수 있는 힘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 소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가치를 단지 초등 시기에 완성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정, 학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공동체를 경험하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실력과 책임감을 갖추어 세상에 파송되었을 때 예수제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자녀로 열매가 드러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나요? 저는 이곳이 완벽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공동체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가정들을 은혜샘물 초등학교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찬양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